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쉴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것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사 주의 여기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뜻을 바라니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나서요, 이 새벽에 보니까 바람이 조금 선선해짐을 느낍니다.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 새벽에 오시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네. 요즘 연일 매스컴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격한 발언들로 가득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이제는 동북아 전략기지인 괌으로까지 위협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북한과 우리나라 대한민국과의 여러 군사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 개발과 또 핵에 대한 생산을 멈추지 않고 있고 미사일 실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경고와 제재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멈추지 않는 군사적 위협이 이제는 진짜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여러 가지의 방법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미국은 이제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괌에서는 주민들에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내문과 매뉴얼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해외 언론들과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큰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태평한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위기를 함께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걱정만 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추스르고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해석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통치 시절에 왕의 술관원이라는 엄청난 위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섬겼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려움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요, 느헤미야서는 포로 시대 이후에 포로 귀환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이 북쪽의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누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19명의 왕과 남쪽의 20명의 왕이 지나도록 그들은 사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으심 가운데 그들은 타락하였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은 북쪽은 아수르로, 남쪽은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바사,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이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 시대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관원으로 가장 총애를 받고 있던 느헤미야가 황폐한 이스라엘 땅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한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있던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망하여 온데간데 없는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한 지 벌써 70년이 다 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문화로 살지 못했습니다. 남의 나라의 종이 되어서 자유 없이 종살이로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늘 예배는 드릴 때는 몰랐지만 막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막막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지만 황폐한 그 땅에 가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그런 황량한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바사의 수도인 수산에 있는 그 궁전에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최측근인 술관원으로 왕의 옆에서 왕이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술관원 느헤미야였습니다. 당시의 왕은 어느 신하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이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신하가 없었던 그런 왕은 모든 책무를 마치고 돌아와 이제 술을 마실 그때에 이제 편안하게 자신의 마시는 술과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쉴 수 있도록 돕는 시중드는 사람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자신이 먼저 술을 마셔봅니다. 아무런 해가 없는 술과 음식을 왕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왕의 안위를 위해서 역할을 하던 술관원은 사실상 왕이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 또한 나라의 여러 어려움들을 또 스스럼 없이 술관원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왕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뢰하는 사람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보장된 삶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에서도 최고위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늘 민족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럼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바로 느헤미야의 형제, 친척인지도 모릅니다. 하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사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는 찾아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된지 물어봅니다. 그 땅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사람들을 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사람에게서 한명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 성들은 낙가하는지라. 여러분 3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사로잡힌 멸하고 남은 자들은 고통과 능력을 당하고 있으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타버렸습니다. 성전도 여러분 이제 다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런 고통과 무너져버린 그들의 자존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슬퍼하게 됩니다. 울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금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조국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는 움직였습니다.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는 한반도가 핵전쟁의 위험이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만 태평하다고 말합니다. 어제 보도된 신문에는 이런 괌으로 가는 항공권의 취소율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괌 근해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YTN 뉴스를 보니까요, 그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어떻게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요동도 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몇몇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선거 때나 나라의 비리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북한과의 전쟁설로 은근슬 넘어가는 사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전쟁의 위기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위기가 마저도 무너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상식을 넘어선 예상할 수 없는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더욱더 위기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저희 친구랑 지난 주간 통화를 했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했는데 괜찮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온 나라가 걱정과 근심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마비가 되는 여러분 그런 상태가 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정말로 어려운 위기의 상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말 전쟁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미국을 상대로 이미 많은 자존심을 건드렸고 또 미국 영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조준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 이전과는 다른 그런 상황임을 누구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라가 이 상황인데 전혀 위기에 대해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한국 국민들의 위기에 대한 불감증인지 아니면 믿음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를 느끼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난다 해도 피난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상황을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라의 어려움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도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5절부터 11절까지는 절절한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첫 번째로는요, 느헤미야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그는 민족을 보며 자신의 죄와 가문의 죄 그리고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부모의 말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는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중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머리 떨어진 고국의 상황이지만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지만 그는 내 나라, 내 민족, 내 상황임을 그는 깨달으며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게 고백하며 6절 나머지를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큰 악을 행하여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자신도 범죄하였고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은 느헤미야의 아버지,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가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 우리 먼저 앞서 살았던 분들 모두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말씀을 적고 계명을 주셨지만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그 많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래 참으셨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고백하며 그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범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민족의 죄가 자신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안에 머물러 그 안에 살았고 나 또한 동일한 사람으로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바로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죄가 바로 나의 죄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지금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부정부패와 물질주의와 패권주의와 음란의 더러움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일한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저는 실질적으로 잘 모릅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부정부패가 가득한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나라의 무능함과 부패가 얼마나 국민들을 고통 가운데로 이끄는지를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전쟁의 참상과 특별히 그 비참함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무너진 나라의 그런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은 시간이 지난다 해도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상처와 아픔으로 그들은 찌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전쟁에 참혹함은 나라의 경제를 세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가지 못한 죄악이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더러운 음란과 패권주의와 물질주의, 속임, 수와 사기와 갑질과 살인이 넘쳐나고 있는 이 모든 죄악 가운데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동일한 죄인이라 고백하며 철저히 주 앞에 회개를 돌이키는 우리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헤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나라가 잘 살기 위해 많은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잘 살게 된 이후에는 우리 스스로 바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위기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협의 어려움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이 어려움의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의 근원, 우리의 영적인 신앙, 우리의 피폐해진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이제 예배 감격이 없는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부패한 어려움들과 영적인 메말라버린 신념들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열 왕국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주변의 열강들로부터 계속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나라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침입해 올 때마다 이 전쟁에 승리해 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승리해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질책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 가운데 마음을 들이며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심각한 내 문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고 철저히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문제 해결만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자선한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먼저 변화되어 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방인이었고 주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는 마케도냐 소아시아로 만 흩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조국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 절절한 마음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눈물의 고백이 우리는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있을 때 그 땅이 멸망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들어가서 빨리 조카 롯만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 땅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인 10명 찾지 못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보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원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 더 구별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주님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그 땅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이 밟고 있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변화된 것을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향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들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 것을 특수 여운인 것처럼 숨기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전혀 예수님의 향기를 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이제 돌이키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으로 쓰임받는 한국 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가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다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980년대 90년대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내 생명을 주께 드려 타문화권으로 선교사로 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려 결단했던 그런 놀라운 헌신의 고백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의 청년들 가운데, 한국의 성도들 가운데 다시 불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군인들과 이 나라의 여러분 국방을 위해서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의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이 어려움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를 붙들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그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 사실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사무했던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회개하며 미스바로 모이자.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좀 나아가자 고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깨달아가기 원하는 고백했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의 간구와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과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민족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 민족, 내가 있는 민족, 내 민족,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은 나는 관심 안 갖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를 붙잡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막연한 평안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신 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지를 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한 평안도 지나친 불안함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통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찔리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눈물과 고통의 기도가 또한 우리 기도가 되어서 나라의 위를 극복하고 더욱더 새로워진 영적 계기가 되어서 이제 한국교회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로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의 이 위기의 어려움이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주권, 전쟁의 배역과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